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셨으니 은혜 받고 가십시오. 네,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꼭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죠. 믿음만을 얘기하면은 다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즉 믿음이라는 것은 나 예수 믿습니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원래의 내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건 죄성의 인격이 아닌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비로소 이 땅에서 빛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진정한 사람의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창조 때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 간접적으로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경험케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 될 텐데 과연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가?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과연 빛이 돼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나무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과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잘못된 걸까요?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이 잘못된 걸까요? 우리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그냥 믿음이라는 고백 속에 멈춰 있는 걸까요?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되게 만들었는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입술로만 믿음으로 고백되어진 우리의 삶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믿음인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8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네, 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와서 나의 원수의 원한을 좀 갚아주소서. 안 된다. 날마다 찾아오는 거야.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으니까 이 재판장이 생각합니다. 저 여자가 내일 또 오겠지. 귀찮아서라도 저 여자의 원한을 내가 갚아주고 차라리 이 귀찮은 거랑 면하는 게 좋겠다. 갚아주리라. 그 말을 딱 하게 되어져요. 그러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8절, 7절,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성경 보면은 도대체 왜 그러나가 나올까? 다시 한번 조금 전에 보셨던 18장 1절 말씀 가볼게요. 여긴 보면은요, 기도에 대한 얘기예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열심히 이렇게 재판장에게 부르짖은 것처럼 너희도 부르짖으라 이거예요. 우리가 뭔가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건 정상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나니라는 것은 그게 믿음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1절에서 7절까지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8절에서는 그러나라고 되어져 있어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주님이 반문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기도에서 자신의 원하는 것만을 성취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세요. 병 고쳐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승진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것에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전부는 아니에요. 즉 우리가 기도하는 게 믿음의 한 부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삶의 문제를 놓고 좀 주십시오 하는 건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게 믿음의 종착역이다 아니다? 믿음의 종착역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소원 성취가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승진되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우리 애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 그거 놓고 기도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소원 성취가 믿음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문제가 생기면 뭔가를 놓고 절대자에게 빌어요. 승진이 안 되고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을 하는 것도 소원 성취를 위해서예요.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것도 소원 성취를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단지 그 믿음이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살라라고 그냥 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만 되어지면 우리는 무당에 찾아 굿하는 믿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에 멈춰있는 기독교인이 많아요. 대다수의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거 해주세요.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큰일 났어요. 이 문제만 어떻게 좀 풀어주십시오. 아파요. 해결해 주세요. 우리 애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은요, 마침내 그런 사람들에게 인자가 올 때, 주님이 오시면 믿음의 사람으로 그분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지 못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죠. 복음서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 성경은 사도행전입니다. 왜 옆에 바로 뒤에 사도행전이 있을까요? 사도행전의 의미를 보자면은요, 말 그대로 프라지스 아포스톨이라는 말은요, 이게 사도예요. 사도들. 이게 복수예요. 사도들의 행함들이에요. 사도들이 뭐라고 입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의 행함들이에요. 즉 사도들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즉 이 복음이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사도 행전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단순하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 졌으며 그분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삶을 통해서 이렇게 행하는 삶의 흔적이 나타난다. 그럼 우리도 뭘까요? 믿음으로만 끝나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도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나타나요. 뭐만 많이 얘기해요? 믿음만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게 그게 믿음이겠느냐? 아니에요. 믿음은 철저히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죄를 사해줬다 그러잖아요. 그럼 죄를 사함받았으면 그 죄의 사함받은 것에 대한 흔적은, 그 결과물은 어디에서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과 삶은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결단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를 많이 얘기해요? 나도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의 삶은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꿈도 꾸지도 않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니 나랑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나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그게 내 고백이에요? 그건 선물이에요. 선물에 합당한 반응은 어디에 나타나요? 그 반응에 합당한 이렇게 살겠습니다가 나와야 돼요. 근데 살진 않아요. 뭐만 있어요? 나도 믿어요. 주님은 얘기해요. 그게 믿음이겠느냐? 성경도 얘기해요. 그럼 삶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게 사도행전인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사도행전을 쓰고 있습니까? 그건 남의 얘기라고요? 아니요. 왜 복음서 뒤에 사도행전이 있겠어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사도들과 같이 삶을 통해 믿음이 적용되고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해요.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나 예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그 추상이 믿음이에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믿음이에요? 이해도 필요하죠. 철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보다가 하나님이 최고인 것 같아. 예, 그런 비교 종교에 의해서 내가 믿는 이게 최고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 그것도 필요해요. 더 중요한 것. 내가 그 믿음을 바탕으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입술이 아니라 어떤 존재로 내가 살고 있느냐.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 할 때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몇 가지 얘기할 텐데요.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요, 말씀을 좇는 것이에요. 가치를 좇는 게 아니에요. 세상 가치를. 이 땅의 재미를 좇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이라 그래요. 이 말씀은 그 하나님,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이분 예수님이셔요. 말씀이 육신 됐어요. 그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믿는 것이에요?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라는 그 추상의 개념만 딱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으니 당신의 말씀을 조차 사는 것이 옳은 인생이라고 제가 뭐합니다? 믿습니다요. 이 대해서 무슨 말인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조차 산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이시잖아요. 예수의 말씀을 조차 사니 자연스럽게 나는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이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져요.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4장 13절에 자연스럽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으로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좋지 않고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도대체?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데 그 말씀을 안 믿겠대요. 그러니 그 사람의 믿음은 모순이 생겨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분의 말씀을 조차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조차 살아가면서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처음에 부르실 때 나를 따라와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라는 게 막연하게 그 사람 그냥 가는 길만 따라가는 걸까요? 아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교회에 왜 왔습니까? 사람이 좋아서입니까? 사실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여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내가 듣다 보면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겠구나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들에게 아멘 되지 않으면 다른 교회 가셔도 돼요.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나의 구원의 길이 아닌 것 같다. 여기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베드로가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라 할 때 따라갔던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조차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이 말씀 이전에 12 제자 위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 주의 말씀을 듣다가 이해하기 어렵도다. 예수님을 떠나가요.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가려느냐? 물어봐요. 그 베드로가 하는 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니. 즉 뭐예요?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뭐 하겠나이다? 좇겠나이다.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그 의미는 결국 예수님 당신의 말씀을 뭐 하겠나이다? 조차 살아가겠나이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모순이 생기고 결국 믿음의 삶으로 증명되지 못하는 것은 믿는데 그렇게는 못 살겠나이다.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스스로는 그것을 그렇다라고 수긍하기 힘들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잘 물어보십시오.
과연 영생의 말씀을 좇아서 여러분이 주 앞에 붙어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좇아 사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생명을 얻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명확하게 얘기해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말씀에 말씀. 그럼 우리에게 똑같아요. 예수를 왜 믿는데요? 우린 여러 번 배웠잖아요. 생명 얻기 위해서요. 소원 성취 위해서? 그거 아니라 그랬죠? 그건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는 미신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이 그것만이 믿음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예수를 믿은 다음에 생명에 들어가려면, 즉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말씀을 좇아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좇아 살까요? 그런데 믿음에 있는 삶이라는 건 말씀을 좇아 살 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에 아무리 내가 믿음을 수천 번 수만 번 외워도 말씀을 좇아 살지 아니하면 생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66권을 다 외워도 그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분명하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말씀을 좇아서 실제적으로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창세기 17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출애굽기 6장 4절 5절입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줍니다. 어떤 약속이냐면요, 가나안 온 땅을 주겠다. 이미 창세기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그 땅이 너희들의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 출애굽기 와서 모세를 보낸 이유가 뭐냐면요, 가나안 땅과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언약한 거예요.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즉 여기에서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니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것은 누구일까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믿음의 당신의 자손들에게, 자, 내가 이제 그 언약을 이루어 줄 테니 너희들이 이 애굽에 있는 종살이를 끊어내고 이젠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 홍해 바다부터 가르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가자. 즉 무슨 말이냐면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무엇입니까?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출애굽 1세대는 말씀을 쫓아요, 안 쫓아요? 안 쫓아요. 늘 불평하지 않습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써요. 고기가 없어요. 뜨거워요. 더워요. 온갖 불평과 원망으로 애굽을 그리워하다가 광야에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임당했어요. 신약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그럼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생명을 누리려면은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무엇을 쫓아야 돼요? 말씀을 쫓아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쫓아야 돼요. 말씀을 좇지 않고 나도 알고 있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도대체 교회를 나와도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 않고, 그렇다고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가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심지어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지금이 주님이 오시면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아우, 안 돼. 왜 그럴까요? 스스로가 알아요. 말씀을 좇지 않았어요. 여전히 불평 속에 원망 속에 애굽을 그리워하던 당시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를 바가 없으니 성령이 그 안에서 확신을 못 주는 거예요. 너는 예수는 믿지만
말씀을 좇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다 이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했는지 도대체 믿을 수 없는 그게 믿어졌잖아요. 천국이 어떻게 믿어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게 어떻게 믿어져요? 근데 믿어졌잖아요. 그럼 그 생명에 대한 약속을 향해서 나는 어떻게 가야 돼요? 예, 나도 그 언약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말씀을 조차 살아가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가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져요.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주님이 답답해서 하시는 소리죠. 주여 주여, 믿음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근데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나도 예수님 믿어. 그게 자신에게 맞는 줄 알아요. 안 맞아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고 듣기만 하여.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 생명이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안 주어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심각해졌네요, 얼굴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어디 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고 있어요. 괜찮아. 나도 은혜 받은 게 있어. 그래요? 은혜가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반응하는데요? 그 받은 은혜로 어떻게 살아가는데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주여주 하는 것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럼 주여주 하면서 주님이 답답해서 그래요.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왜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 말씀이셨던 예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 당신을 믿으니 그 말씀을 내가 조차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첫 번째예요. 명확하게 칼로 여러분 자신을 칼로 쫙 그으세요. 나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교회 열심히 다닌 게 아니에요. 말씀을 쫓아 살았으면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 말씀을 안 쫓아 산다? 나는 스스로 속이는 자. 또 스스로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괜찮아. 어느 정도 하는데 어느 정도 안 하잖아. 과연 그래요? 정신을 잘 차리십시오.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말씀을 좇는 것이에요. 허황된 이 땅에서의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문제 풀어 주시고 아픈 거 없애 주시고 오래 살게 해 주시고 이게 믿음의 다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의 마음을 철저하게 말씀에 초점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신을 벗는 것이에요. 신을 벗는 것.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80세 됐을 때입니다. 모세가 40세 되었을 때 그는 스스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인 듯한 착각 속에 빠져서 애굽 사람과의 분쟁이 있는 히브리 사람에서 애굽 사람을 쳐 죽여요. 성경을 보면 그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었어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라. 히브리 사람 보호해 주어라. 어떤 말씀도 없었어요. 그냥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했어요. 결국 미디안 광야로 40년간 도피 생활을 해요. 그리고 80세가 되어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딱 다시 만나 주어요. 그때 하나님이 첫 마디가 뭐냐면은요. 일단 뭐부터 벗어라? 신부터 벗어라요. 신부터 벗어라. 이 의미가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믿음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왜 믿음의 삶을 못 살았을까요? 자신의 신을 신고 있었기 때문에. 80년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고 말았어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일부러 80년을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80년이 되어서 이제는 모세가 신벗을 만한 때가 되었기에 찾아왔을까요? 전자일 것 같아요? 후자일 것 같아요? 후자죠. 일부러 80년을 기다릴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네 발에서 신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요, 네 힘과 네 방법과 네 지혜로 살던 방식을 어떻게 해라? 버려라. 믿음은 뭔지 알아요? 이거 버리는 거예요. 우리 흔히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까?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참으라 됩니까? 내 감정대로 풀고 싶은데? 안 돼요. 그게 결국 뭘까요? 신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아, 이제는 내 힘이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신 받는 거예요. 즉 자신의 방식과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만 순종하며 이제 모세야 너는 살아라. 왜 인지가 80세까지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 줄 아느냐? 네 방법과 네 지혜대로 살려고 하냐. 내가 너를 통해 일할 수 있었다 없었다? 일할 수 없었다 이거예요. 즉 이전에 믿음은 있었지만 믿음의 삶은 아니었어요. 자, 이렇게 신을 벗은 뒤에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예요. 이거는요, 여기가 빨간 줄이 돼야 돼요. 이제. 왜 이제일까요? 신 벗은 후에. 이젠 네 방식을 내려놓았으니, 이제는 네 경험을 내려놓았으니, 네 똑똑함을 내려놓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하리라. 그게 뭘까요?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어져요. 즉, 이 말씀은요, 자신의 신, 내 방식, 이성, 논리, 이 땅의 욕망, 이게 벗어져야 돼요. 그렇게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어떻게 된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이라는 건 자신의 신을 벗지 않고는 결단코 진행될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즉,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자신의 신을 벗는 것인데, 그 신을 벗는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더라도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잖아요. 내 생각이 똑똑한 줄 알고, 내가 이 땅에서 배운 가치를 붙잡고, 나의 방법을 가지고 이게 인생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멈춰야 돼요. 그걸 벗어 던져야 돼요. 자기 욕망을 쫓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서는 믿음의 삶이 시작될 수 있다 없다? 결단코 될 수 없어요. 결단코 될 수 없어요. 자, 보세요. 모세가 신을 벗었어요. 벗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이제라고 할 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만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일을 수행하게 되어져요. 모세가 신을 벗지 않고, 즉 자신의 생각과 방식과 이성과 논리와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이런 지도자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경험 50년, 60년, 70년,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깨지기가 힘들어요. 제가 목회를 쪼개보니까요, 특히 40 이후 된 분들은요, 이거 안 깨져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서로 얘기하면요, 두 사람이 얘기하는데 각자 자기 얘기해요. 제가 가운데 있다가 뭐야 도대체가. 서로 너는 떠들어라. 자기 얘기해요. 뭘까요? 내가 맞다 이거. 내가 맞다. 하나님 앞에도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이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신을 벗어야 돼요. 신을 벗어야 돼요. 모세는 이 신을 벗고 하나님이 이제야 라고 얘기할 때 몇 년 걸린 거예요? 몇 년 걸렸어요? 80년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아직 좀 괜찮으시죠? 저에게 80세 넘으신 분 두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분들 잘 가고 계셔요. 네. 신약을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다메섹 도장에서 예수님 만나요. 기가 막힌 은혜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났는데 그분이 야 진짜 구세주구나. 믿음이 생겨 안 생겨? 그걸로 딱 끝났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를 딱 만나고 났는데 갈라디아서 1장 볼게요. 17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고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나는 3년 만에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서 15일 동안 그와 함께 지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나도 예수님 만났어. 믿음이 생겼어. 사도들을 만나고 나 예수 만났어.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냐면요. 가지 않고 곧바로 아라비아로. 아라비아는 어딜까요? 사막이에요. 그 사막엔 사람이 없어요. 고요해요. 조용해요. 이 사막에 몇 년 있었어요? 몇 년 있었어요? 왜 3년 동안 있었을까요? 왜 3년 동안? 3년 동안 자기의 신을 벗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인이에요. 뼛속 깊이.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결국 그 교육 내용 속에는 율법에 대한 것, 할례에 대한 것, 제사에 대한 것, 안식일에 대한 것, 그 모든 것들이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정리되는지 내가 벗을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하나씩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할례가 필요 없음을 얘기해요. 제사의 형식이 필요 없음을 이야기해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디에서 가능했을까요? 3년간 자신이 신고 있던 신을 벗어 던진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충분했느냐? 충분하지가 않았어요. 그 다음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바울의 사역은 바나바와 함께 시작해요. 안디옥 교회에서. 즉 그때부터 바울의 사역이 시작하는데 사역이 시작하기 전에 14년의 시간이 지났대요. 14년 동안 바울은 자기의 고향인 다소에 있었어요. 그럼 다소에서 14년간 뭐 하고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자신의 신을 벗어내리는 작업을 했어요. 내가 살면서 경험했던 관습적인 것, 윤리적인 것, 옳다고 했던 것,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면서 마침내 14년이 되어 신을 벗은 이후에 하나님이 바나바를 만나게 하여 마침내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요. 사람은요,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옳고 그름의 가치를 정리하게 돼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도움되는지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세우기 시작해요. 이게 맞겠지, 저게 맞겠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세계관이 되고 가치관이 되어져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는 이른바 여쪽인지 야쪽인지, 자존심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들을 가지고 신을 신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은 그 신이 맞는 신도 있겠지만은 안 맞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렵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벗어야 돼요. 철저하게 믿음의 삶은요, 자신의 신을 벗는 것에서 시작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왜 믿음에 진전도 없고 발전도 없고 교회 문턱만 닫게 하느냐? 여전히 살면서 가졌던 자신의 가치, 옳음과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요. 버리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모세처럼 시간만 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 대답했잖아요. 모세 80년 만에 만난 것은 80년 만에 비로소 모세가 신벗을 만한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건 동일한 거예요. 바울도 왜 따져보면 3년과 14년이면은 바울은 예수님 만나자마자 시작한 게 아니 17년이 지난 거예요. 왜 17년이 지났을까요? 그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이 왜 17년 동안 그를 묵혀놓았을까요? 신벗도록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믿음의 삶으로 왜 출발하지 못한 것 같으냐? 안 벗어서요. 어떤 분은 30년 됐는데 안 벗었어요. 어떤 분은 70년 됐는데 안 벗었어요. 뭐만 있느냐? 은혜 받은 과거만 있어요. 자기가 믿는다라는 믿음의 어떤 추상적인 개념만 있어요. 그리고는 여전히 사는 건 자신의 가치, 옳고 그름,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 이것만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벗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이런 사람은 벗지 않았으니 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가 없어요.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요. 이렇게 자신을 내어버렸던 바울은 그래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읽겠습니다.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옛사람은 벗으래요. 그 옛사람이 내가 옳다고 붙잡은 게 사실은 영적인 거예요.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 왜 거짓이냐면 그게 영원하냐고요. 일종의 내가 물질을 좋아해요. 돈 없으면 못 살아. 근데 성경은 얘기해. 돈이 영원합니까? 돈이 영원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요. 꽃이 시드는 것처럼 부한 자도 그 모든 행한 일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래요. 꽃을 보고 생각하라 이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돈의 힘이 결국은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거예요. 인생이 뭔데요? 그래서 거짓인 거예요. 이렇게 거짓된 어떤 자기 자존심, 이건 진리입니까? 자존심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나중에 상급 주십니까? 여러분이 장수해서 120살까지 살면은 관리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뭐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에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부패됐다는 것은 말씀을 어기고 살아요.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있는 건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안 돼요. 그 옛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새 사람이 돼요. 양손에 쥐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죠? 여러분은 얄팍한 꾀예요. 버리는 게 있어야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잔에 맑은 물을 넣어서 내가 마시려면은 며칠 뒀다가 조금 고여있는 물이 있었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시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한 2, 3일 지난 물이 고였는데 아유 뭐 똑같은 물인데 어때? 물 마시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내면도 똑같아요.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어요. 자신 속에 욕망으로 부패했던 윤리적 사고, 경험에 의해서 갖추어진 가치들, 자기 이익을 위했던 것들 다 벗어버려요. 그리고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옛사람이 익숙해요. 그게 편해요. 말씀을 쫓으면 그것에 의해서 이걸 버리고 새롭게 사는 건 불편해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해요. 새 사람이 되라고. 왜 그럴까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었으면 이걸 뭐하러 벗어버려요?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한테 익숙하던 방식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버리지 못하면 결국 거짓된 욕망에 의해서 부패해 가고 마침내 생명과 관계없는 주여 주여 하다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으로 끝나게 되어져요. 그 말씀이에요. 신번 쓰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전은 바울은 우리의 거짓된 욕망으로 해서 부패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래요. 사실은 더럽지 않아요. 가치라는 건. 이 땅에선 다 통용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 수고하고 돈을 위해 살고 성공을 위해 살고 오래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걸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 겉으로 드러나는 건 다 옳아요. 근데 이건 영적인 표현이에요. 왜요? 나를 결국 무너지게 하는 거니까. 그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이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민족을 위해서 힘을 써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사람이 볼 때는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맞다라는 것을 내 기준으로만 얘기해요. 아니요. 말씀에 비추어서 옳고 그른지를 봐야 돼요.
그게 나를 무너지게 하는 거라면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고집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물질을 향한 마음도 버리고 이 세상을 향한 즐거움을 향한 마음도 버려야 돼요. 그럼 뭐를 해야 돼요? 오직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 이 말은 즉 내가 말씀을 쫓아 살려면은 내 안에는 이것을 버려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버리면 불가능해요. 신이 있잖아요. 내가 신은 신발을 놓고 안 버리고 벗지 않고 또 다른 신을 신을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섬길 수 없어요. 벨리알과 그리스도를 함께 섬길 수 있어요? 이건 벨리알은 이거는 사탄을 얘기해요. 편하게 얘기할게요. 세상과 교회를 함께 발 담글 수 있어요? 없어요. 은혜와 내 힘을 함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 꾀에 빠져 있어요. 난 할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야. 자기는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양심적으로 스스로만 양심을 털어냈을 뿐이에요.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조금만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어요. 뭘 알 수 있는지 아세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네. 하나님을 따르려면은 누구를 버려야 돼요? 바알을 따르려면 누구를 버려야 돼요? 지금 두 개가 다 양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니까요. 밑에 있었던 450의 거짓 선지들과 능력 대결을 펼치기 전에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두 개 다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제사도 하고 절기도 지키고 바알에게 가서 바칠 거 바치고 우리 식으로 하면은 교회도 나와요. 그러나 자기가 그동안 경험하면서 세상에서 얻은 지식으로 세상적 가치, 물질적 가치, 성공에 대한 가치, 자기의 논리, 자기의 의지, 윤리적 이런 수많은 것들 가지고 양쪽이 있어요. 교회도 나와요. 양립이 돼야 안 돼요? 양립이 될 수 없어요. 저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주제로 치자면요. 신을 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않아요. 교회 나와요. 그렇다고 하나님에게 자신을 내어 맡겨요? 내어 맡기지 않아요.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의 모습일 거예요. 적당한 신앙생활이에요. 그 교회 여성교회 모임 있지? 적당히 참여해요. 이번에 야예배 간대지? 적당히 참여해요. 기도 적당히 해요. 그 기도에 어떤 내용인지도 몰라. 그냥 해요. 말씀 적당히 봐요. 회색 신앙이네요. 뭐를 안 버렸어요? 여전히 신은 안 버려요. 바알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고 교회도 붙잡고 자신의 가치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말씀대로 사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는 오래 다녔으니 말씀은 알아요 몰라요 많이?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내용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방언도 알고 예언도 알고 환상도 알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뭐만 없을까요? 따라야 되잖아요. 안 따라요. 즉 입은 살고 삶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신을 안 벗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어떤 것 같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적당한 사람의 적당한 사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나와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 뭐라 하느냐면요.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가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래요. 그게 뭘까요? 미지근한 신앙. 왠지 알아요? 세상도 좋아. 재밌어요. 나름대로 내 인생에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하고 싶어요. 자기의 신을 신고 있어요. 믿음은 신부터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못 가는지 알아요? 신 받지 않으니까요. 교회는 나오고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져 있으니까요. 이때 이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를 따를지는 바알을 버려야 되는데 백성이 예 버리겠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도 똑같아요. 신을 벗으십시오. 에휴 난 그렇게 못해. 목사님이나 하십시오.
당신은 세상의 빛이 그래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당신을 보면서 염려합니다. 교회 다닌다며? 그런 분은 나가서 주님의 음성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교회 다닌다 그러세요. 제가 잘못 얘기한 줄 알잖아요. 미지근한 신앙이네요. 미지근한. 이런 사람들의 결론은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을 벗으십시오. 여러분의 방식, 여러분의 가치, 인생 살면서 세웠던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겠구나. 아니요. 모세도 벗었고 바울도 벗었고 그분들이 남겨놓은 그래도 벗지 아니하면 믿음의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요. 꼭 벗으십시오.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비워두는 것이에요. 비워두는 것.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침입니다.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그분을 뵈려고 올라갔는데 보이질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빈 무덤이에요. 이 빈 무덤은 웅진 형제님 부활의 증거예요. 그럼 또한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섭리의 공간이에요. 즉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사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독생자는 이 땅에서 인간의 삶을 33년 반을 사시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마침표는 바로 부활에 있었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 보이지 않는 이 빈 무덤은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한 그분의 섭리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공간이 되어져요. 자, 이 말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으로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이전에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내 삶이라는 것은 내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생기고 나서는 내 인생은 누구의 것? 예, 주님의 것. 그럼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나를 통하여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살아가요. 자신의 인생을 비워두지를 않아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욕망으로 꽉꽉 채우려고 해요. 이건 믿음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으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요구는 믿음 없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한번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인간이라는 것은 항상 뭐가 불안해요? 미래가 불안해요. 못 먹을까봐, 못 살까봐, 못 입을까봐, 아이들 제대로 못 키울까봐, 병들까봐. 그것을 위해서 뭐를 준비해요? 자신의 능력과 계획으로 불안감을 없애보려고 해요. 대표적으로 보험이 그렇죠. 보험을 왜 듭니까? 막연한 미래에 닥칠 어떤 그런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드는 게 보험이잖아요. 나름대로 자신의 능력과 계획으로 나는 이러한 불안감이 있으니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내 나중에 이렇게 공부 안 하면은 내 미래가 불안하니까. 열심히 오늘을 사는 이유도 이렇게 살면 이렇게 얻을 것이고 내 인생이 이렇게 세워지면 그런 불안감이 없겠지.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나 믿음은 모든 것을 자신이 계산하고 예측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미래의 시간, 내 인생이란 공간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섭리의 자리로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예수 믿은 사람 어디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났대요?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은 태초 창세 이전부터 나라는 사람을 향한 섭리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시고 예수를 보내시고 2023년 오늘 믿음이라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소유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쭉 연결되어져요. 그러면 내게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 또한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로 내어드리는 게 억울할까요? 억울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억울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믿음 가운데 지금 섰으니 내 남은 미래의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의 일하실 섭리의 자리로 내어드리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수준을 보십시오. 여기에 있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로 내려와야 돼요. 내게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 그렇게 내어드렸을 때 무슨 일이 생길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계획으로 어떤 인생이 되겠다 10년 뒤에 5년 뒤에 딱 지정해 놓고 있어요. 과연 그대로 돼요? 그렇게 안 돼요. 잘 기억하세요. 왜 믿음의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느냐?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다 계산하고 내 논리대로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어디 있어요? 없는 거예요. 처음 서두에 사도행전 얘기했잖아요.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들의 행함들이라고. 사도행전 시작 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건 한마디였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래 너희는 이 성에 유해라. 한마디였어요. 그러고 나면 너희가 내 증인 될 거야. 이 말을 들은 그리고 예수님은 뿅 하고 올라가셨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몰라요. 언제 임할지도 모르고요. 어떤 방식으로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언제 임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임하는지도 몰라요. 이들 가운데는 열심히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 식구들을 부양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상업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루하루 장사해서 그 장사한 것으로 가정을 돌봐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가정주부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해야 될 어머니들도 있어요. 밭에 나가서 그 밭에 있는 잡초를 뽑아주며 그 밭의 작물이 잘 자라도록 관리해야 될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건 전부 다 자신의 미래를 위한 자신의 방식이에요. 자신의 생각대로 어떻게 보면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 성령이 임한대? 어떻게 임하는 거야? 이거에 대한 물음도 없이 오직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즉 이들은요, 주님이 역사하실 그 시간도 모르고 어떻게 만지도 모르지만 자신의 인생을 누구한테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 시간으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10일이 지난 뒤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이들은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여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져요. 자신이 바랬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으로 남은 삶을 드리는 거예요.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의 시작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사도행전의 시작은요,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시간과 공간으로 내어드리는 사람으로 출발해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얘기해요? 나는 뭐를 하겠고 어떻게 하겠고 5년 뒤에 10년 뒤에 내 자식이 뭐가 되면 좋겠고 좋으면 좋겠죠? 근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게 없어요. 전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계획으로 온통 채운다면 만약 이 사람들이 그랬다면 어떻게 열흘 동안 기도에 힘썼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은 비워두는 건데 비워두질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의 공간으로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렇게 1장으로 시작하고 이제 사도행전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몇 군데를 볼게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나아가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였는데 그곳은 사막이니라. 빌립이 일어나 가는데 보라 이디오피아 사람 곧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네. 사마리아 지역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개하고 은혜가 넘쳤어요. 그럼 됐잖아요? 근데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되 일어나 가래요. 근데 여기는 성경 얘기 사막이래요. 갈 수 있겠어요? 여기 사람들이 지금 한참 은혜 받고 점점점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더구나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사막으로 가래요. 빌립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요. 이게 뭘까요?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기 왜 가는데요? 가면 뭔 일 생기는데요? 어떻게 갈까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막에 가려니까 가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갔더니 여기에 이디오피아 여왕 밑에 있는 여기 니시다고 되어 있는데요. 총리급이 되어져, 총리급. 우리가 조선 왕조 500년 볼 때 이렇게 이 니시가 아니에요. 혹시라도 성경 보면서 총리예요, 총리. 이 총리가 있는데요. 총리 옆에 가만 보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어요. 그럼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말씀 29,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 사람이 이사야를 긁고 있는데 총리잖아요. 총리 혼자 있습니까? 옆에 호위하는 무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이 사람에게 가라 그래요. 달려갔다가 칼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칼 맞을 수 있죠. 아무나 달려온다고 다 허락하면 거기에 호위 무사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가려니까 빌립은 어떻게 해요? 진짜 달려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어요. 이 일로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총리가요, 이 말씀을 듣고 멈추어라. 내가 세례를 받은 것을 어찌 뭐만큼 금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세례를 받아 빌립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 성경에 기록돼요. 애당초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을 때 자신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비워두는 믿음이 없었으면 이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는 시간과 공간으로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한 거예요? 내어드린 거예요. 내어드린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 빌립을 통해서 이디오피아의 총리라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면 되지? 아니요. 이렇게 살면 되지가 아니라요.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이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즉,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지성과 논리 수준으로 주님을 끌어내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끌어내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자식은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생각에 남편의 사업은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거 전부 뭡니까? 끌어내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섭리하시는 인생으로 내어드립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사람이 무엇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의 논리 수준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이해되세요? 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볼게요. 1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의 사람의 둘 다. 노아는 경광을 받았어요. 홍수에 대한. 그런데 방주를 준비했어요. 어디에서 준비했어요? 산에서요. 하나님이 방주를 준비하게 할 때, 배를 만들게 할 때 몇 년 걸릴 거라고 얘기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으로잖아요. 준비했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인생의 시간과 공간을 비워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일로 인하여 집을 구원했어요. 자신의 식구들을 구원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인류가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자신의 인생을 비워뒀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비워두지 않으면 불가능했어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믿음으로래, 믿음으로. 그럼 믿음은 순종이에요. 또 우리가 알아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몇 살이었어요? 75세였어요. 근데 아무런 계획도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떠나요. 이게 믿음으로요. 그 자신의 미래는 어떻게 한 걸까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공간으로, 시간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내어드린 거예요. 비워드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도록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이든 당신이 영광받는 삶으로 제 인생에 일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 사람이. 바울을 볼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을 하나 더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성령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내게 경고해 주셨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성령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 가는데 무슨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한대. 미래예요, 미래. 단지 알고 있는데 감옥과 환란이 있대요. 여러분 가겠어요? 가기 싫죠. 근데 뭐라 그래요? 난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주님께 받은 사명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믿음이 있으니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이건 그분이 하실 일이다 이거예요. 자신의 남은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뭐 해드린 겁니까? 내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모순이 뭔지 알아요? 안 내어드려요.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거 해야 돼요. 이걸 꼭 해야 돼요. 그래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울이 내어드렸을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마침내 바울은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마침내 바울이 죽은 뒤에 300여 년이 지난 315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시간이 오게 되어져요. 그 날을 위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감옥 속에도 넣고 환난 가운데도 지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바울의 인생을 통해 그대로 역사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감옥 있고 환란이 있다고 성령이 경고했네. 아우 가지 말아야지 라고 했다면 인류의 역사는 또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졌을 거예요. 어떠세요? 믿음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비워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시간이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의 자리로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요.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고. 그런데 입으로만 믿음 얘기하는 사람은요, 어떻게만 해요? 늘상 자기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안에만 있어요.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단 하루도 내어드리질 않아요. 그러니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뭐를 경험하느냐? 은혜는 경험해요. 풀어주시는 은혜, 채워주시는 은혜. 그게 뭔지 알아요? 철딱선이 없는 자녀들이 용돈 주세요 할 때 잘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래 알았다. 부모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받은 은혜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 은혜에 온전한 반응으로 여러분의 미래의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저희 교회가 가락동에서 시작하고 방이동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매번 이사할 때 저희들은 이사하겠다고 계획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사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본 적도 없어요. 여기 위례 와서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돈 들어가는 1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이것을 위해서 건축원금을 내라고 말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비워드렸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이제 1억 안 되게 남았어요. 10억 넘게 했다가 이 조그만 교회에서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에요. 훨씬 더 우리의 생각보다 많은 것을 채워주셔요. 그분의 그런 섭리가 있었으니 여러분들이 여기서 편안하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비워드리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미래의 시간과 공간을 비우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건 살아가는 거예요. 물러가는 건 그렇게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멈추어진 상태에서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예수님 십자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내가 살아가든지 아니면 안 살든지예요. 오늘 말씀으로 치면은 뒤로 물러간다는 의미는 믿음은 있지만 말씀대로 못 살겠습니다. 말씀을 좇지 않는 거예요. 또 믿음은 있지만 내 심 못 뽑겠는데요. 여전히 내 논리가 맞는 것 같고 내 방식이 맞는 것 같은데요.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에요. 또 오늘 세 번째 말씀으로 나를 비워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으로는 아니 싫은데요? 내 인생 소중한데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싶은데요? 그럼 물러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멸망할 자가 아니요. 멸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해요?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를 왜 믿으세요? 그냥 종교적으로 마음속에 위로나 받으려고 믿으세요? 아니요. 참으로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통로가 없으면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 삶으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말씀을 좇으십시오. 신을 벗으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의 섭리로 채워가는 비워두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걱정하는 교인으로 끝나요. 교회 문턱만 닳고 닳는 그저 그런 하나님의 날에 기록도 안 되는 아무런 이름도 없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인생으로 끝나게 되어져요. 믿을 거면 바르게 믿으십시오. 세상이 걱정하는 기독교인이 되지 마시고 세상 속에 빛이 나고 본이 되어지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